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미 종 하몰의 아들 그 땅 조상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하나요 계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들 하몰에게 하나여 따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대하여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여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이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붙었기에 나는 너희 앞에 있으니 우리 노래하여 여기서 지옥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비의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명은 내게 두어하고 너희에게 아무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지금 안내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를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지각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방심은 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근신하여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된 후부터는 더 그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경자의 그 취약점은 자식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습니다.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쓸 돈을 주면 그것이 부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쓸 돈을 주면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로,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응당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쓸 돈을 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양육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소비돈을 주는 것은요, 이거는 부모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짐승 새끼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돼지를 키운 다음에 우리에다 돼지를 넣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돼지한테 합니다. 그와 똑같이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양육이라 아니하고 사육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커가지고 행위하는 그 행동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짐승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데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장막을 짓고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란에서 살던 자기 딸을 새로운 땅으로 데려왔으면 뭔가의 교육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디나가 결국 그 땅 여인들을 볼라 나갔다가 욕을 보고 크게 이스라엘 수치를 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방심은 금물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가족 생활 속에서 조금이만 방심한다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근신하고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방심은 금물. 방심하게 되면 첫째 욕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와보면 휘족성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추장이 소녀를 억지로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소녀를 자기가 사랑한다고 마음을 위로하고 또 소녀를 아내로 얻겠다고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아내가 허용된다면 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딸 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얘야 낯선 땅에 나가지 마거라 라고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방심이 결국 큰 화를 미쳤던 모습 봅니다.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근신하는 것이 악을 피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늘 옆에 있습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틈타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딸이 나가서 욕을 봅니다.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야곱이 그 방심으로 인해서 딸 디나가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 바로 방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 정말 자식들을 가졌더라면 자식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식들이 망가집니다. 자식들이 망가지면 그 미래가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 교육은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방심하면 욕을 본다. 두 번째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에 7절에 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딸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을 끼친 것이다. 이스라엘을 할 적에는요 전체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곱에게는 11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도 많은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추장은 자기 세력을 믿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야곱을 없이 본 거죠.
야곱이 세력이 컸다라면 아무리 지가 추장이라도 야곱의 딸을 그렇게 마구 다룰 수가 없죠. 우리 속담에 개도 주인 보고 때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야곱을 굉장히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 아들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다. 곧 이스라엘에게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이 얘기는 원수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끼친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가서 잘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망탕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거기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양육을 해야 돼. 자식들이 결혼 전에 동거 생활하는 것도 이것은 제창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남자와 동거 생활하다가 걷어치고 저 남자와 동거 생활하다가 걷어치고 돌아가면서 아주 합법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애의 미래가 행복합니다. 자식이 행복을 원한다면 절대로 자식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먼저 산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예가 바로 그거예요. 잠언 18장 3절의 말씀 보면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르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이 함께 오느니라. 너무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가 온다. 세겜이 야곱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딸을 강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능력을 당한 거죠. 끝으로 방심은 글문이라. 남한테 꼬리 잡히면 지배당합니다.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세겜의 아비나 세겜이나 다 야곱을 집중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디나를 아넬로 달라 그 얘기예요. 결혼시키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당한 것은 디나는 처녀로 있던 애인데 종으로 있던 애도 아닌데 지금 세겜의 아들 이게 추장한테 가게 되면 첩이 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공략하고 자기들이 먼저 기득권을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여자를 강간해서 욕보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자기들한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려고 듭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며 매매하여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리라. 이 세겜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 이게 세겜 땅 추장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쫓겨날 놈이 지금 먼저 세력이 있다 해가지고 남의 딸을 강간하고 통혼하자고 그런 어리석은 성경은요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3절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세겜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야곱의 딸하고 이제 통혼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서 통혼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과 이 쫓겨날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금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 그들의 자식들을 취하지도 말라 그래. 그들은 쫓겨날 자들, 죽일 자들. 그래서 방심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매일매일 근신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에요. 하루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 세력이 우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도 그러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12절에 와서도 세겜이 디나의 아비와 또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12절에 와서도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이제는 물질 공세를 합니다. 어떤 뇌물을 요구를 해도 자기가 다 하겠다. 그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근신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